이번 주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결혼 전에 장모님한테 그랬대요. 장모님, 결혼하기 전에 그 아내 치아를 다 가셔가 치과에서 다 고치고 그렇게 보내주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반품이 안 되잖아요, 그죠? 결혼해가지고 나중에 또 뭐 치아가 이상생기면 어떻게 반품을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이 치아를 다 고치고 그리고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유 대단하다. 어떻게 나는 감히 생각도 못하니 어떻게 그런 일을 했냐 이렇게 했더니 자기가 치아가 안 좋대요.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장모님한테 그 아내들처럼 치아를 좀 다 고쳐가지고 보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그렇게 안 고쳤다고 해서 결혼 안 했겠어요? 사랑하시면 그렇게 안 고쳐도 결혼하는 거죠. 사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연인들의 사랑처럼 뜨거운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자나깨나 안 지나서나 당신 생각밖에 더 나겠어요? 여러분도 이 중에 아마 그렇게 뜨겁게 결혼하기 전에 사랑해 본 사람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그냥 뭐 얼굴도 안 보고 그냥 뭐 부모님들이 짝을 쪄가지고 그냥 만나가지고 그냥 그날 바로 결혼해가지고 결정해가지고 결혼한 분들은 한 분도 없죠. 있다고 하는 소문도 듣긴 들었어요. 근데 잘 살고 계시잖아요. 근데 연애에서 대부분 이제 보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근데 사랑하면은 뭐 안 지나서나 맨날 그 생각 안 하겠어요. 그대 생각 안 하겠어요? 왜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안 지나서나 막 당신 생각하면서 맨날 그런 생각을 하면서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하고 연결을 시켜서 여러분이 안 지나서나 밤낮 자나 깨나 예수님 생각하십니까? 아멘이 몇 명 안 되잖아. 한 3분 정도 하는. 물론 뭐 속은 아이 목사님 꼭 내가 아멘해야 사랑합니까? 말을 안 해도 다 사랑합니다. 뭐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실 줄 알아요. 근데 정말 그렇게 사랑하냔 말이에요, 주님을. 뭐 일주일 동안 생각 한 번도 안 하다가 참 오늘 주일이지 참. 그리고서 헐레벌떡 성경 찬송 털어가지고 어느 분이 혹 있을 수 있지 않아요? 혹시 우리 오후 예배 날 정도면 그런 분 한 번도 없지만 혹시 그럴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진짜 신앙생활이냐 하는 말이에요.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그게 진짜 생활이고 신앙생활의 맛이 나는 거지.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한다면 신앙생활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뭐 그냥 개 모임이나 무슨 일상적인 어떤 동아리 모임이나 이런 데 모임하고 뭐 다르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섬겨야 돼. 주일날 우리가 예배드리러 올 때 저 보러 오는 사람이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오늘 목사님 무슨 넥타이 메고 오시나 이거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말 주님 사랑해서 주님 너무 감사해서 주님 때문에 와서 예배드리고 그게 정상이지. 그렇게 돼야 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랑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이 어떻게 해야 흔들리지 않고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큰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흔들리지 않고 계속 유지될 수 있게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사랑하면서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나 보다. 그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그분이 누구신가 이걸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게 그냥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짜 체험적으로 알지 않으면, 진짜 쉽게 말하면 실제가 되지 않으면 이게 신앙생활을 왔다 갔다 해요. 실제가 되지 않으면,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에 이제 잘 말씀하고 있는데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형상. 오늘 오전에 형상,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같은 말인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서 만들어서 생기를 넣어서 하나님의 DNA가 있지만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습,
그래서 여러분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했을 때 예수님의 모습, 육신의 얼굴을 그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행하시는 기적들, 이걸 보면 내가 아버지하고 같은 아버지를 본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미남이실까요? 예.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고, 예수님이 미남이라 그런 목사님도 있고 신학자도 있고 미남이 아니다 그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153cm다 키가.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예전에 무슨 열처리 해가지고 무슨 무덤에서 수의가 발견됐는데 그걸 딱 해서 찍어보니까 150 몇 cm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 사실인지 아닌지 어떻게, 예수님의 수인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지금 2000년 지났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잘생겼냐 못생겼냐 그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어떻게 사람들을 인도하시고 어떤 기적을 행하셨는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풀어서 설명해 주셨단 말이에요. 율법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모세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서 풀어서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하고 같은 분이다, 그런 형상을 갖고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이미 하나님이 왔다 가셨어.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다 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놀라운 사실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왔다 가셨어. 하나님이 왔다 가셨어. 그러니까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는 말을 빌립처럼 하면 안 돼요. 어리석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였거늘.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미 왔다 갔잖아. 그리고 영으로 지금 함께 하잖아. 근데 왜 보여달라고 하느냐.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예수님 보여주세요. 저도 그랬거든. 저도 그냥 권사님하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같이 기도를 어떤 문제 때문에 저는 앞에 앉아있고 권사님 뒤에서 기도하고 철회하고 그랬는데 그 권사님한테는 보여주시더래. 기도하는 한상 가운데 예수님이 목사님들이 딱히 서 계시더래. 나는 왜 안 보이십니까 하나님? 이거 너무 서운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불평을 이렇게 하면서, 주님 이럴 수가 있어요? 권사님 보여주고 그때 제가 이제 부목사였대죠. 부목사는 안 보여주고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꿈에 이렇게 나타나셨어.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나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꿈에서 보거나 환상을 봤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무슨 의미가, 역사 속에 오셔서 가는데 이게 사실인데 꼭 내가 눈으로 봐야 돼? 혹시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좀 보여주세요, 꿈이라도 좋으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그런 기도. 그래서 정 안 되게 신앙생활을 못하거나 포기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하세요. 하는데 그게 아니거든. 그거 할 필요가 없어. 이미 역사 속에 와서 못을 박아놨어. 역사 속에 오셔가지고 이미 오셨다 가신 분이 또 말씀을 다 해놓으셨어, 성경에. 근데 그분을 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예수님 보여달라고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있고 또 목회자들이 설교를 통해서 메시지가 선포되고 여러분이 말씀 묵상하면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1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16절 한번 볼까요? 본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여러분, 여기서 지금 뭘 말씀하고 있어요? 만물이 누구에게 창조됐다고요?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도적으로 하셨지만 예수님이 창조자예요. 같이 성부, 성자, 성령이 창조하셨어요. 그에게서 창조되대. 예수님은 창조자예요. 창조자.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고, 이런 말이에요. 이게 그를 위하여,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는 말은 앞에 문장이 나오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이 창조하셨고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만물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창조됐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마찬가지로 여기서 뭐라고 표현됐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창조됐대. 그러니까 여러분, 창조자예요. 창조자. 예수님 창조자. 창조자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딨냐 말이에요.
세상의 어떤 그런 어떤 무슨 옛날 전설이나 이런 거에서도 창조자가 피조물의 모습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글이 어디 있어요? 그런 영화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왔다 가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막연하게 선명하게 믿지 않고 막연하게 그렇게 뜬구름 잡는 것처럼 신앙생활 하니까 확신도 없고 우리가 흔들린단 말이에요. 흔들리면 안 되는데. 그 다음에 분명히 구약에도 그러면 신약에만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고 구약에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지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사야 9장 6절에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예수님이 어떤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래.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래. 성부 성령은 아버지십니다. 단지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거지, 사실 엄격히 본질로 따라 들어가면 예수님도 아버지세요. 영존하신,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란 말이에요. 영원히 죽지 않은 아버지예요. 예수님도 평강의 왕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못할 게 어디 있어요? 그분이 못할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우리 하나님이 못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나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시려고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자기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와의 관계에서는 마음대로 안 하세요. 야, 참 인격자세요. 인격이자. 참 다른 것들은 막 깨부시고 말씀으로 막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냥. 근데 사람과의 관계는 1대1로 이렇게 인격 대 인격으로 대하세요. 야, 참 이런 하나님이, 이런 신이 어디서 생각해? 여러분, 이슬람의 알라는 이런 알라가 아니에요. 말 안 들으면 제거해버리고 저울에 달아가지고 딱 봐가지고 이거 아니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봐가지고 선이 아무리 쌓여도, 아무리 쌓였다고 해도 넌 지옥이야 그럼 끝이야. 그런 인격 없는 1대1로 인격을 존중해주지 않는 신이야 알라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그 인격자이신지 한번 보세요. 성경에 이렇게 쭉 읽어보면 우리 하나님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상대할 때 얼마나 인격자로 대하신지 몰라요. 예를 들면 요나는 맨날 하나님 앞에 그냥 뭐라 그럴까요? 막 따지기 좋아하는 선지자 하면 요나. 그리고 주님 말을 잘 거역하는 선지자 요나나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은 요나 이렇게 요나 나다 이러잖아. 근데 이게 뭐 요나만 그렇습니까? 우리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다시스로 가라고 하는데 그 명령 어기고 니네로 가라고 하는데 다시스로 가고, 그래가지고 뱀이창에서 그냥 탁 이불 덮고 자다가 제비뽑 깨고 나와가지고 물에 던져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고기 뱃속에 들었다 나오니까 뜨거운 맛을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간 거예요. 가가지고 40일 지나면 망한다 뭐 이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고 형식적으로 전하고 그리고 돌아다녔어요. 선지자인데 이렇게 부끄러워 막 자신감을 걸고 목숨을 걸고 전해야 되는데 대충 40일 지났는데 하나님 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을 하룻길을 갔어요. 그리고서는 가가지고 어떻게 되나 보고 지켜봤다고 돼 있어요. 망하기를 기대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나라를 하루 괴롭히니까. 그런데 안 망하는 거야. 그리고 박넝쿨 하나님이 이렇게 뜨거운 향빛에 있다가 딱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박넝쿨이 그 다음날 보니까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가지고 밤새 작업을 하셨어. 그 박넝쿨을 싹 없애버렸어. 그러니까 뜨겁잖아. 그러니까 막 하나님 앞에 막 뜨거워 죽겠다 그러면서 막 엄청 막 불평을 막 쏟아냈잖아. 하나님 앞에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막 이러면서 뜨거운 열 바람에 그늘이 이렇게 덮여 있었는데 그걸 하나님이 싹 제거해버리니까 벌레를 통해서 화가 나가지고 막 하나님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막 이러면서 따지잖아요. 뭐 그 뒤에 여러분 보세요. 요나서 보세요. 그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막 얼마나 따지고 막 그런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네가 그거 심었냐? 네가 가꿨냐? 네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그 하루 났다 하루 없어지는 그 박넝쿨을 그렇게 아꼈는데 여기에 12만 명이 넘는 자아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아끼지 않는 것이 어떻게 합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시잖아. 그렇게 꼼짝 못하고 말 그다음부터 안 하잖아요. 그 아주 좀 괴팍한 선지자예요. 좀 이상한 선지자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런 선지자를 다룰 때 인격 대 인격으로 대화하시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창조자가 그것도
없애버릴 수 있는 분이 그렇게 그냥 따지고 대드는데도 막 그냥 설득시키시고, 그리고 도망가는 것 다 지중해 바다를 흔들어가지고 고기 뱃속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뜨거운 맛을 보게 하시고 나와가지고 복음 전하게 하시고, 한 사람을 그렇게 다루세요. 없어도 돼. 요나 같은 선지자, 천지를 창조한 전능자에게 뭐 요나 같은 선지자가 무슨 뭐 하나 없애버려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방 신들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신도 없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신들은 그렇게 무서워.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떠냐면 인격 대 인격으로 대해가지고 한 사람을 얼마나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한테 말씀을 전해서 문을 열어라 그러는데 죽어도 안 열어.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 믿으라 하는데 죽어도 안 믿어. 그렇게 기도해주고 전도를 하는데도 그렇게 아주 얼마나 안 믿어. 그래도 하나님 기다리시고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그렇게 하시다가 나중에 오랜 세월에 돌아오자. 남편 그렇게 전도하고 기도를 하고 눈물로 기도해도 안 나와. 그분이 안 나와. 그분이 죄송하지만 그분이 안 나와. 그분이 속으로 막 여러분 욕하시지요. 저는 욕 안 하지만 여러분 하면 남편 욕할 거야. 그렇게 안 나와. 질기게. 그러다 기도하다 보면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역사지요. 근데 인격 대 인격으로 전능자가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대하시는 걸 보면, 야, 우리 하나님 정말 오래 참으시구나, 사랑이 많으시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전능자세요. 전능자. 예,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보세요. 얼마나 인격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대하셨는지. 신사잖아요. 신사. 우리 예수님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사도행전 9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다음에 바로 회당에 들어가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입니다 라고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감격스럽잖아요. 스펄전 목사님이 서재에서 막 이렇게 울고 계시더라고요. 사모님이, 목사님 왜 이렇게 울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십자가를 설교하려고 준비하는데 눈물이 안 나서 울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참 아이러니컬하죠, 그죠? 냉랭해졌다. 이 냉랭한 가슴 때문에 울고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사실 이게 맞아요. 이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냉랭한 가슴으로 설교를 할 수 있고 어떻게 준비할 수 있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뜨거운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부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이 사는 길이야. 목사님 욕심이 많으시네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막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막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그렇게 성령의 이 폭포수 같은 은혜가 넘쳐야 여러분도 살잖아. 저도 살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여러분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스크 안 쓰시 전부 쓰셔가지고 이게 제가 정확한 표정을 모르겠어. 불만인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거지. 예, 빨리 마스크를 벗어야 돼. 여러분, 두 번째는 부활로 조명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것이 실제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있잖아요. 성경, 신구약 성경에 신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반지로 친다면 로마서는 반지에 이렇게 위에 이렇게 그 알이래요. 로마서가 알. 반지에서 알이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서 가장 그 알 중에서도 뭐 알이 전체가 빛나는 게 아니잖아요. 반짝반짝 빛나는 그 빛이 로마서 8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8장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복음이잖아요. 근데 복음을 딱 엑기스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시작할 때부터 선포를 해버리잖아요. 3절 4절을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말씀.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엑기스예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지만 성결의 영, 성령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여러분, 이 복음이 이렇게 중요한데 천년에 한 분 나올까 말까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스펄전 목사님이에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대단하죠. 그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집에 썼어요. 제가 그 목사님 설교집을 읽고 있어요. 최근에 읽고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심장이다. 핵심이다. 심장이다.
점 찍고 핵심이다 이렇게 돼요. 사실 심장이다, 핵심이다. 그 다음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다. 스펄전 목사님의 말이에요. 부활은 기독교의 심장이래요. 여러분, 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위가 어디입니까? 심장이에요. 다 중요해. 다 소중해. 소중하지 않은 게 없어. 근데 심장 안 뛰면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누워있으면 죽었나 살나 이렇게 살필 때 어떻게 합니까? 숨 쉬나 안 쉬나 보잖아요. 그리고 심장 뛰나 안 뛰나 그거 보잖아요. 그죠? 예, 모든 몸에 피를 공급해줘요. 심장이. 부활이 기독교의 심장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이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는다. 목사님, 십자가지요. 십자가지 무슨 그런 말씀하세요?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 페르시아의 형벌이었고 로마의 형벌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십자가형으로 죽었어. 그러니까 십자가는 심장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십자가인데 부활로 조명이 되고 부활로 증명이 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이, 이것만이 확실한 우리가 심장이죠. 십자가 부활은 떼놓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 못 박는 그 큰 사랑을 알아요. 근데 부활은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하는 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십자가 복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로마서 1장 3절 4절 이걸 통해서 딱 보게 되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구나, 이게 완전한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구나. 십자가 복음 했을 때 부활을 빼놓고 십자가 복음하면 죄수들도 수없이 몇천 명, 수천 명이 죽었어요. 이게 안 돼요. 부활을 빠뜨리면 십자가의 복음만 갖고는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십자가에서 많이 죽은 사람이 죽었으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부활하셔서 십자가에 죽은 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이 안 되면, 아니면 이분이 메시아인지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복음 그랬을 때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게 정상적인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을 빼놓고는 복음을 설명할 수 없어요. 이걸 로마서 1장에 사도 바울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딱 선포를 해버리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되셨다고. 이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이게 복음이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빠지면 안 되고 부활이 빠지면 안 돼. 두 가지 다 소중해. 근데 부활로 조명이 안 된 십자가는 십자가 의미가 없어. 수많은 사람이 십자가형을 당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십자가는 부활을 통해서 봐야 돼. 증명이 돼야 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증명하셨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했잖아요. 왜 핍박했습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데, 죄수였던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분이 살아났다고 막 전하니까 그 크리스찬들을 잡아서 핍박을 하고 다메섹까지 가다가 거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봤어요. 그래서 무너졌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성경구절을 봤지만 바로 예수님 만난 다음에 해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담대하게 증거했다고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인생의 획기적인 변화가 뭐예요? 확 180도 바뀐 게 뭡니까? 부활 사건이에요. 부활 사건이. 그거 없으면 설명할 수가 없어. 사도 바울의 변화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 거 빼놓으면 설명할 수가 없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있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못 만났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될 수가 없어. 존재할 이유가 없어,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다음에 인생이 180도 딱 바뀐 거예요. 그 바로 해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해버리잖아요. 그리고서는 헬라에 가가지고, 그리스에가 아테네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부활을 통해서 주셨다고 17장에 막 헬라 사람들이 철학자들 하잖아요. 철학의 도시예요. 거기서 여러분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다 거기서 나왔어요. 그 철학의 도시가 갖고 철학의 도시에서 사람들이 맨날 철학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17장에 나와요. 사도행전 17장에. 그래서 뭐 서로 맨날 신얘기하고 새로운 것들을 묻고 질문하고 그랬는데 예수님에 대해 선포하는데 거기서 뭘 선포하냐면 부활을 선포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는데 그게 부활이다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리가 듣지 못한 무슨 부활을 선포해. 그래서 막 그들이 논쟁이 벌어지고 무슨 얘기하는지 들어보자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17장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실제가 되면 이게 정말 우리에게 정말 핵심이 되면 우리가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임을 믿어야 됩니다. 이 부활로 조명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 엑기스, 이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10절 보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죄인 돼서 멸망받아 지옥에 갈 존재였는데 그 십자가의 아들을 달아매셨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사랑을 확실히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결혼해가지고 남편이나 아내의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걸 여러분 뭘로 확증하십니까? 예? 뭘로 확증하세요? 근데 여성들한테 제가 이렇게 쭉 물어봤거든요. 남편이 당신을 사랑하는 걸 어떻게 아십니까? 이렇게 비슷하게 물어봤어요. 돌려서. 다 달라네, 다 달라. 네, 다 달라. 희한하죠? 네, 내가 누구라고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질문했다가 또 괜히 또 시험 들까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남편이 설거지해주고 청소해주면 날 사랑을 느낀대. 웃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 분이 있다 많다니까요. 어떤 분이 이래요. 결혼기념을 날 챙겨주면, 잘 챙겨주면 사랑하는 걸 느끼겠대.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남편이 좀 나한테 관심을 좀 가져주면, 네? 미장원에 가서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다듬고 왔는데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그런 걸 좀 알아주면 사랑하는 걸 느끼겠대. 다 달라요, 여성들. 물론 뭐 같은 사람도 있겠죠. 그걸로 나는 사랑한다고 하는 걸 느끼대.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 남편 되시는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가가지고 여보,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해주면 나를 사랑한다고 느끼겠소? 이렇게 한번 질문해봐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서 느낍니다라고 하면 그렇게 해주면 돼요, 그죠? 근데 엉뚱한 것만 해. 그러고 맨날 욕이나 먹어. 엉뚱한 것만 열심히 해주고. 난 그거 원하는 게 아니고 이걸 해달라는데, 그런데 그걸 해줘. 아니야, 이게 맞잖아. 내가 사랑하니까 이거 해주는 거야. 그러지 말고 아내가 원하는 거 해주세요. 아내가 원하는 거. 예? 질문하면 또 시험 들까봐 제가 못하겠어. 부부간에 앉아 계셔서 질문하고 싶은데 못하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이렇게 해주면 아내가 사랑을 느낄 거야. 내가 사랑하잖아? 근데 안 받아들인다니까요? 안 받아들여요. 조금 느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아내가 원하는 것을 해줘야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확증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확실한 증거, 확증이라는 거예요. 확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실까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실까요? 네, 십자가를 통해서 확실한 증거를 주신 거예요. 확실한 증거를. 이거보다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역사 속에 확실한 증거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알고 이 십자가가 바로 결정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어머님의 사랑, 아버님의 사랑 얼마나 고귀합니까? 또 연인의 사랑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딱 비교하면 비교조차가 안 돼. 비교조차가 안 돼.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사랑하는데 그 사랑은 정말 너무 감동적이에요. 저도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또 주위 분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어머니 아버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여기 지금 앉아 계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도 마음속에 누가 있냐면 자녀들 생각이, 서울에 있는 자녀들, 뭐 부산에 있는 자녀들, 대전에 있는 자녀들, 그 늘 마음에 가 있잖아요. 또 요즘엔 또 손자 손녀에 더 관심이 많더라고요. 요즘에 손자 손녀. 가족 1번이 요즘에 손자 손녀가 많은 경우가 있어요. 네. 손자들, 손녀들. 네. 마음이 있어요. 근데 늘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니까. 사랑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랑 얼마나 고귀합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놓으셨어요. 십자가에.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어. 이거보다 큰 사랑이 어딨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고 자식이 여러분 사랑한다고 해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이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생명을 줘도 그 사랑이 엄청난데 자기 아들, 가장 소중한 아들을 내놨어요. 십자가 못 박았어요. 이렇게 큰 사랑이 어딨냔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이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이런 사랑이. 네. 어디에도 없는 사랑. 이런 사랑은 저와 여러분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 저는요
우리 남편한테 사랑을 못 받아요. 우리 시부모님들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미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있어요. 충분히 받고 있어요. 제가 어떤 이혼 법정에 이렇게 봤던데 거기에 어떤 기사가 이렇게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시어머니가 결혼하는 며느리한테 얘야 내가 널 딸처럼 이렇게 여기고 이렇게 사랑해 주겠다. 이게 진실일까요? 거짓말일까요? 예? 며느리한테 얘야 내가 너를 딸처럼 사랑하고 돌봐주겠다. 아멘. 남자들이 아멘이에요. 남자들은 아멘인데 여성들은 이게 가능할까? 여성들? 아니에요. 아니 거짓말이야. 순 거짓말이야. 제발 그렇게 할 때 그런 말 하지 마. 그게 말이 되는 거지 그게? 아니 내가 너를 좀 딸처럼 얘기했다. 그게 말이 되냔 말이야. 이게 아닌데 내 속에서 배 아파서 난 게 아니잖아. 딸은 배 아파서 났단 말이야. 막 얼마나 상고의 고통을 하고 어떻겠어. 그러니까 그 딸을 생각하면 늘 그거 있지. 며느리가 늘 내 가슴에 있습니다. 그분이 좀 정신이 좀 이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 며느리가 너무 잘해줬던지. 그런 사람은 난 못 봤어요. 나는 늘 마음에 며느리가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한테도 못 들어봤어. 한 번도. 우리 권사님들이 사랑이 많잖아요. 근데 한 번도 못 들어봤어. 그래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딸처럼 얘기했다 그러더니 얼마 지나니까 시어머니가 탁 마음이 변해가지고 야, 이 국을 왜 이렇게 끓였니? 야, 너 왜 이렇게 늦게 오니? 아, 나 피곤해 죽겠는데 너 좀 식사 좀 차려라. 맨날 잔소리야. 그리고 남편이 좀 아들이 좀 힘들어하면은 놓고 해가지고 야, 자냐? 그러면서 뭐 좀 간식을 좀 갖다 달라고 밤에. 그러면서 그렇게 귀찮게 하는 거야. 며느리를 힘들게 하는 거야. 며느리가 처음에는 어머니 얘 고분고분하다가 나중에 확 머리가 돌았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있을 때는 어머니 너무 잘해. 그 다음에 남편이 출근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완전히 시녀되어 타는 거야.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청소하세요. 막 소리 지르는 거야. 얘 어머니가 당황이 돼가지고 안전부전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막 닦고 이러다가 아들은 막 누워가지고 밤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머리 묶고 누워가지고 야 아들이 오면 야 니 아내 좀 어떻게 좀 해봐라. 나한테 막 소리 지르고 막 과간이더라. 당신 그랬어. 여보 내가 그럴 사람이에요? 내가 어머니 보고 오셨잖아요. 어머니 그렇게 하는 거짓말. 어머니가 그렇지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어머니 좀 잘하세요. 그렇게 왜 거짓말하고 그렇게 그러냐고. 그럼 어머니가 막 욕을 계속 먹으니까 어머니가 막 화가 났어. 근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근데 사람들이 막 가족들 오면 또 그렇게 잘해요 어머니. 그러면서 이게 드세요 그러면 막 삐져가지고 앉아있어. 이게 실제 이랬었대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아들이 하도 그러니까 몰래 CCTV를 설치했대. CCTV를 딱 설치해보니까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걸려가지고 이혼법정에 왔어. 그래서 이런 여자고 내가 어떻게 독종하고 어떻게 살겠냐고. 그러니까 그 아내는 또 말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그런 한소리 치는 분은 뭐예요? 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딸처럼 여긴다고 하시더니만 결혼해가 지금 사는데 무슨 딸처럼 여기에요? 딸처럼 여기기는. 얼마나 날 핍박했네. 그래서 내가 아주 각오하고 어머니 잡아야겠다고 생각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혼하면 안 됩니다. 이혼 안 하겠습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인간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마음이 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한다고 하는데 인간이 사랑한다는데 한계가 있어요. 사랑도 한계가 있지. 우리 인간이 마음이 얼마나 바뀌는데. 근데 우리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 큰 사랑으로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살아야 돼. 사람은 자꾸 변해. 남편도 변하고 시부모님도 변하고 부모님도 변하지만 어떤 분은 어머니도 아버지가 또 변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좀 이상한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러잖아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빼앗으려 했던 마귀와 같이 하나님을 마음에서 버린 자입니다. 아멘. 로마서 2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을 자꾸 마음에서 밀어낸대. 여러분 죄의 뿌리로 들어가잖아요. 죄의 뿌리로 들어가면 나예요. 나 결국 나 죽지 않은 자아 죽지 않은 나예요. 나를 대접하고 좀 나를 좀 알아주고 나의 의 나 죄의 뿌리로 깊이 들어가면 결국 나예요. 나 자존심 건드리고 나를 힘들게 하고 죄의 뿌리가 바로 나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를 질 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나예요. 나
내가 살아서 그래, 내가 살아서.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 죽을 때 나도 죽어야 돼. 이미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자꾸 살아나가지고 막 이렇게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마귀에 속한 마귀의 자식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에 끌려다니니까. 오늘도 한 분 장로님하고 대화를 했는데 자꾸 한청도 들리기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교회 나오려고 했는데 갑자기 몸이 아파. 갑자기 손님이 찾아오고 이상한 일이 생겨서 교회 못 오고. 마귀가 그렇게 끌고 다니는 거예요.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거 이기고 나와야 되는데 끌려다닌단 말이에요. 마귀가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전도 실컷 해놓고 기도 충분히 안 해놓으면 아무리 10번이고 100번이고 오겠다고 해도 사탄이 딱 틀어버리면 순간에 안 나와버린다. 안 믿는 사람들 그렇게 잡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에서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돼. 그 영혼이 사로잡히지 않도록, 사단이 끌려다니지 않도록.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 회심할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배척하고 대적한 원수입니다. 우리 본질상 원수예요. 여러분과 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목사로서 어떤 걸 정해놓고 계획을 짜가지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중간에 갑자기 이게 탁 틀어지잖아요. 하나님이 만약 개입해가지고 딱 틀어놓으시잖아요. 만약 하나님께서 어떤 걸 가지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바로 막 불만이 올라와, 불평이 올라와.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과 원수같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의 길 가요. 과거에 우리가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좀 덜하지만 옛날에는 뭐 말도 없지, 말할 수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 들으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고 당신이 그분을 믿어야 되고 그래야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막 내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뭡니까? 진노의 자녀, 진노.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진노의 자녀예요. 사탄에게 묶여있는 자녀들이에요. 다섯 번째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나밖에 모르고 나만을 위한 인생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성숙한 사람, 신앙의 수준이 이렇게 올라간 사람은 내가 아니에요. 나를 부인해요.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삽니다. 근데 이게 안 된 사람은 나 이기적이야. 늘 나야. 내 인생이 주인 되어가지고 나밖에 모르고 나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 우리 여성들 같은 경우에 보세요. 남편들한테 좀 나를 맞춰주세요. 나를 맞춰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나를 맞춰주세요. 근데 남편들이 그 못 맞춰요. 여러분이 원하는 수준에, 여러분의 수준에 도달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겠더니 이러잖아요. 여러분의 마음도 이루지 못해. 여러분이 남편으로 만족하려고 하면 안 돼. 여러분의 만족을 남편이 채워줄 수 없습니다. 이걸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돼. 안 그러면 자꾸 남편이 미워지고 아내가 미워져. 이게 빨리 포기할수록 좋아. 여러분의 여러분 마음을 만족시켜주고 여러분을 충족시킬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 근데 자꾸 나 그러죠. 여성들 같은 경우에, 아가씨들 같은 경우에 지금도 우리 청년들 있지만 어떤 그 배우자를 꿈꾸냐면 백마탄 왕자님을 꿈꾼단 말이에요. 네? 정말 너무 멋쟁이. 그래가지고 내 편 다 들어주고 이러면 탤런트 같은 경우에 얼마나 멋있는 옷을 입습니까? 다 그냥 구두도 얼마나 반질반질하고 그냥 세련된 옷을 탁 입고 그냥 머리부터 해가지고 그냥 요즘 같은 남자 같은 경우 요즘 같은 남자들 그 마사지 샵에 가서 마사지 받고 막 얼굴 이거 막 남자들 요즘 얼굴이 반들반들해. 젊은 사람들 보세요. 서울에 있는 남자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멋있는지. 여러분 그런 남자하고 결혼하고 싶잖아요. 아가씨들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청년들 내라고 하면 대답 못 하겠고 얼마나 왕자 같은. 근데 만나서 살아보세요. 얼마나 나쁜 놈인지 몰라. 인간의 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기 좋아가지고 멋있다 그래가지고 로망이다. 로망. 그래가지고 가수의 가수들 남자 가수들 보세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정말 제가 봐도 멋있어. 그래가지고 그냥 가가지고 맨날 흔들고 있고 그냥 뭐 오빠 그러고 옷에 벗어가지고 사인해달라고 그러는데 그놈 만나갖고 살아봐. 원수지 원수. 그 원수가 따로 없지. 아니 그거 살아본 사람들이 얘기잖아. 살아본 사람들이 1년 2년은 모르겠는데 살아본 사람들이 아주 미워 죽겠다는데 이혼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한테 만족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되고 자꾸 백만탄 남자 꿈꾸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 그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접근해야지 세속적인 사랑으로만 접근하면 나중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잘못된 배우자 선택할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남자 청년, 여성 청년들 외모 보지 말고 뭘 봐야 되느냐? 믿음을 봐야 돼. 믿음을 봐야 돼. 믿음을 보고 특별히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성품입니다. 성품은 오랜 이게 형성이 됐기 때문에 믿음은 올라갔다 내렸다 하지만 이 성품은 변하지 않거든요. 성품을 잘 보세요. 여기 어른들 보면 감을 본다 그러잖아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성품이 참 중요해요. 그 사람 인성, 인격이 형성되어 있는 것들이 참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됐든지 간에 만족할 수 없어요. 솔로몬이 뭐라 그랬습니까? 1000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솔로몬이 뭐라 그랬어요? 1000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솔로몬의 고백은 뭡니까? 그 중에 내 마음에 딱 맞는 여자는 한 사람도 못 만났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아이고, 나는 안 그러는데 그렇게. 정말로 남자의 그 마음 원하는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여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남성들을 빨리 포기해야 돼. 빨리 포기하고 사랑의 대상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부족한 걸 채워줄까? 나는 죽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내를 대하셔야 돼. 그래야 행복해집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아시겠지? 이렇게 안 하고 그냥 가정에서 자꾸 원하고 바라고 그냥 막 그렇게 하고 내가 시킨 대로 다 해주고 원하고 종이에요? 로봇 나중에 지금 그렇게 원하면 로봇 하나 사다가 구입해가지고 시키면 돼. 앞으로. 그렇게 나온다 그러잖아요, 요즘에. 그러니 뭐 나온단 말이에요, 영상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저 부족한 걸 내가 채워줄까? 어떻게 내가 사랑을 베풀까? 사랑을 쏟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하면 사랑스러워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잘 알지만 이 실제가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뭡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질문할게요. 여러분, 한 사람이 잘못 죄를 졌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 1대1로만 이렇게 그게 해결되잖아요. 1대1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지구상에서 의인이 한 사람도 없어. 나를 위해서 죽어줄 사람이, 그래 1대1이라고 해도 나를 위해 죽어줄 의인이 단 한 사람도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담당하시고 죽으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다 담당하셨는데 예수님이 몇 명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통해서 죄를 다 담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전능자예요. 영원히 존재하신 분이에요. 자, 그러면 몇 명까지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1000명? 10,000명? 1억 명? 숫자를 여기 넣을 수가 없어. 숫자를 넣을 수가 없어. 지구상에 성경이 쓰여지고 예수 믿기 시작한, 하나님 믿기 시작한 사람들을 쭉 해서 지금까지, 앞으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다 집어넣어도 충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고 죽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런 거예요. 거기 숫자를 넣을 수가 없어. 사람은 1대1로 해결되잖아요. 죄인이면 1대1로 이렇게 되지만 그런 의인도 한 사람도 없잖아요. 날려 죽을 의인이 없잖아요. 한 사람도. 단 한 사람도.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전능자예요. 그분은 창조자예요. 온 우주, 끝없는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날려 죽어주셨어요. 그러면 뭐 이건 볼 것도 없잖아요. 이런 은혜를 받은 분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두 번째는 같이 우리 대신 죽어주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나 알려 죽으셨어요. 그럼 이제 나 알려 죽으셨고 나와 함께 죽으셨어요. 그럼 이제 누굴 위해 살아야 됩니까? 여기 뭐라고 말씀했어요? 다시는 그들을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근데 이 말씀에 여러분 찔리지 않아요? 저도 찔려요, 솔직히. 나를 위해 살 때가 많잖아요. 다시는 예수님이 죄를 담당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자신을 위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 살면 안 돼. 진정한 그리스도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해 산다고요? 다시 한번 볼까요? 그 구절 다시 띄워보실래요?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 살게 하려 함이라. 저 여러분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돼. 그분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네. 그분이 살아계시도록, 그분이 나를 위해 사시도록.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한국교회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로 예수님을 위해 사십니까? 자기는 죽고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사십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종교생활 하잖아요. 종교생활. 다시는이라고 분명히 얘기해서 다시는. 그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데 안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 자신을 점검해 보니까 부끄러워요. 목사지만 부끄러워. 설교를 이렇게 하지만 나를 위해 살아. 나를 위해 살 때가 많아. 주님을 위해 삽니다라고 하는데 어떨 때 보면 내 만족, 내가 원하는 거 하고 내 뜻대로 돼야 되고 내 야망대로 돼야 되고 생각대로 돼야 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주님의 생각대로 돼야 되고 주님의 뜻대로 돼야 되고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었어요. 모든 죄를 담당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이제 하루가 시작되는데 월요일부터 이제 한 주간 생각되는데 다시는 여러분 자녀들 앉혀놓고 뭐 하는 게 잘못했을 때 다시는 너 그러지 마 그러잖아요. 다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시는 여러분을 위해 살지 말고 누구를 위해 살라고요? 예수님을 위해 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저들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막 걱정 의심 몰려오고 막 문제들이 있어요. 거기에 묶이지 말란 말이에요. 묶이지 말고 난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야. 이거에 묶여가지고 휘둘려가지고 막 중내산이 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야. 그리고 사셔야 돼. 그렇게 살아야 돼. 그래 여러분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한 주간 동안. 안 그러면 여러분 상경 상황 여러분의 문제에 묶여가지고 쩔쩔매다가 죄만 짓다가 한 주간 끝나요. 그게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 살아보니까 다시는 여러분을 위해 살지 마세요. 주님을 위해 사세요.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 사셔야 돼요, 여러분. 예. 그러면 이런 큰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우리 요한복음 13장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너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알고 그렇게 사랑을 받은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어떤 사랑이겠어요? 이건 희생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그냥 형식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볼까요? 이게 같이 연결되는 건데 요한일서 3장 1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당연하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을 먼저 받았다면 우리가 누굴 위해서 죽어야 돼요? 형제를 위해서 서로 사랑하면서.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야 돼요. 요즘에 제가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 더 생겼어요. 기도 제목이 정해놓은 게 있지만 저를 위해서 하는 것 중에 하나 또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 제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정말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이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들 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이 돼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다 쓸데없는 거라잖아요. 쓸데없는 일 하고 있다잖아요. 사람들과 관계에서 쓸데없는 일을 하고 우리 한 주 보낸다니까요. 정말 영혼을 위해서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주고 그를 섬기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 주간 동안 사랑 없이 사람들을 대하고 하면 다 쓸데없는 일을 한대요. 쓸데없는 일. 아유, 목사님 그거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어떤 사람을 대할 때 말 한마디를 하든 행동을 하든 한 행동을 하든 간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다 그게 쓸데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대. 나에게. 여러분에게 아무 유익이 없대. 그러니까 여러분, 형제를 위해서 죽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먼저 실천해야 되겠는데 어디서 실천해야 되냐면 가정에서. 여러분이 나는 아내를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살겠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내가 죽을 각오를 해서 살겠습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뭐 시키면 여보 당신이 해. 나 힘들어 죽겠어. 귀찮게 하지 말고 좀 그러지 말고 그래 내가 당신을 위해서 희생할게. 내가 죽을게. 예수님이 나를 죽었는데. 그리고 만약에 남편을 섬긴다면 남편이 주일날 올 때 얼마나 얼굴이 빛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도 아내가 먼저 시키면 좀 그래 내가 당신을 위해서 죽을게, 죽을 각오라고 내가 할게, 그러고 한다면 아내의 얼굴이 얼마나 밝아지겠어. 우울증도 없이. 한국 그 여성들 보면 보세요. 화병들이 다 있잖아요. 화병들이. 외국에 없는 화병들이 막 하도 남성들 우리 유교문화권에서 하도 속을 새기고 여성들이 막 화병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라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직장에서도 어떤 일을 할 때 자존심 좀 내려놓고 이 죽었잖아 이미. 딱 해서 섬기는 사람으로 딱 섬겨서 내가 너 원래 죽으라고 보냈는데 그래 나 잡아먹고 너 살아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섬긴다면 직장이 어떻게 바뀔까요? 아, 예수 믿는 사람 정말 다르다.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전도가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실 알고 이게 김용희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 잡아먹고 너 살아라. 근데 그 말이 내가 나 잡아먹어서 안 뜯어먹어라 그런 말이 아닌 게 여러분 아시죠? 내가 예수님이 나를 죽은 것처럼 나도 당신을 위해 죽겠습니다. 그런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만약에 이게 실천만 된다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사랑이 많겠어요. 가정이 얼마나 사랑이 많겠고 얼마나 직장이 넘치겠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한 주간 동안 나 잡아먹고 너 살아라 이렇게 해야지. 내가 너 잡아먹고 살겠다 이러시면 안 돼. 남편 보면서 내가 널 잡아먹고 살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날 잡아먹고 당신 살라고 이렇게 하셔야 돼.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가정에서 이렇게 정말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으로 사랑할 때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이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